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에 대하여 아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여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일생을 값지게 살고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에요. 혹시 그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 될까? 그것이 내 인생을 보람된 인생이 될까? 하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솔로몬 왕이 가르쳐 줬습니다. 솔로몬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보던 사람들은 왕 아래에 소망을 갖고 그것이 보람된 인생인가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은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이 나이가 먹어서 왜 그러냐면 아버지 다윗 왕은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확증하면서 그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면서 왕노릇을 했는데 솔로몬은 너무 편하게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나 잘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타락을 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내들을 정략 결혼을 하면서 얻은 아내들이 통해서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을 다 허락해주고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 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 전도서에 가면 솔로몬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 안 해봅니까? 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후회 없이 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것보다 값진 인생을 살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게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도 예수님은 육을 입고서 다시
깨달은 겁니다. 다시 깨달아서 이 육을 입은 인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고 살 수 있는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육을 입고 30년 동안 그걸 다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살면 내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내 인생은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은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주의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서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치 있고 보람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거든요. 아무리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에 내가 안 좋아. 그럼 내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부족했어. 오늘 마지막이 좋으면 여러분들은 그 오늘 마지막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이 된 사람들을 징계하여 복음 진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고 권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인 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어떤 생활을 하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 생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나서 그걸 다 주면서 다스리라 했죠. 다스리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리는 걸 생각해야 틀렸어. 성경은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죄 있는 생활을 하면 마음에 죄를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활을 할 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문제 해결할 거냐? 간구해라. 그 얘기예요. 너 아프냐? 간구해라. 너 병들었느냐? 간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야 믿음이 확신에 거하죠. 그리고 기도해라. 왜? 자식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아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문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면 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일단 내 가까운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부터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거 해결이 되면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내하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인연이 된 가족부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문중에 그 사랑하는 혈족부터 뭐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왜? 나처럼 그들도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으면 좋겠고, 그들도 천국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들도 영원히 이 육신이 벗는 날 기쁘고 보람된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면 세상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무슨 세상을 쳐다봐. 이 세상에 살고 싶으면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왜? 그 거룩한 생활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아서 해오다가 세상을 향해졌어. 자기 인생을 살 때. 그리고 헛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는 뭘 갖춰야 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다스리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안 될 때 여러분들 간구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서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안 돼가지고 내 양심이 꺼리끼고 내 양심이 힘들으니까 주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이제 믿음의 확신이 가는 거지. 사랑을 못 행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확신이 없지. 믿어서 사랑의 능력 받았으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받았으면 내가 사랑하면 나는 꺼리낌도 없고 뭣도 없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하면 확신이 안 생겨요. 백날 천날 신앙생활에도 그 사랑을 깨달아서 행하는 대로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내게 주어져서 나하고 인연이 되면서 나하고 만남이 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이 인연이 안 된다 해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다 주어져서 내가 살아있는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커지면 인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창조해놓고 당신 창조물을 다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면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고 그 사람만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산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간구는 진실한 마음에서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5장 21절, 35장 11절, 사무엘하 12장 16절, 24장 10절, 시편 145편 18절,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탄식하며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예수님도 살아서 간구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깨달아 믿어지면 죄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죄 짓는 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믿음이 여러분들의 확신에 자꾸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 가서 이제 살펴주세요. 창세기 25장 21절은 이삭이 기도한 거고 35장 11절은 야곱이 기도한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고 24장 10절도 다윗이 기도한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는 간구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0절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와 성도들이 할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은 창세기 20장 7절, 민수기 11장 2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마태복음 26장 42절, 예배서 1장 17절에 19절, 예배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7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그는 선지자라 아비멜렉에가 사라를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이 기도를 했던 것이 있고, 민수기 11장 2절은 구약에서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에요. 왜? 죄를 사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율법에서는 죄가 있을 때 백성들이 다를 죄졌어요. 예, 불이 나서 그냥 다 타주고, 백성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이 꺼져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왜? 7일에 7년인데 3년 반이 됐을 때 십자가 질 시기가 딱 때가 와버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때 지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아버지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하면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이 꼭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서 이 진심에서 간절히 우러나오느냐, 호나로 몰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여유가 있어 죽을 병에 들었어요. 생활이 여유가 있어 병원 가면 된다. 그 바늘기만한 어떤 것이 의지할까 육신적인 게 있어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그냥 밀어 넣어버렸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진짜 영혼 속에서 깊은 곳에 간절해서 진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나와요. 응답받아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때 우러나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코너에 들어갔을 때. 왜? 마음이 그때 진심에서 간절히 되거든. 뭔가 육신적인 게 의지가 되고 내가 뭐 해결할 게 뭐가 있고 이거? 마음이 안 간절해지거든. 여러분 마음이
그때 간절해.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다는 내가 제일 그때가 뭐 할 때요? 비참할 때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해줘서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해 줬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와가겠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마음이 무엇인가 있어서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소서라 이거는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거하는 이 경지에 이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형상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 준 것을 다 사랑으로 다스려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갑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고, 그게 깨어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생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시로라기 하나 안 거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냥 그 하나님의 빛이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생활,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 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으면 내가 시험 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죠. 해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래 깨어 있죠. 그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는 마음은 내 양심의 영혼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건데 내 양심은 꺼리끼고 있어요. 그러면 꺼리끼면 하나님의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의 생활 속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용서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들어준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치지 않을까? 복음 가르쳐 놓고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 먼저 사랑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거는 선물이에요.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깨달아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용서 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을 하라고요. 용서 안에서 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기쁨이지만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더 큰 사랑을 해서 믿음이 더 큰 확신에 거해서 우리가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경지에까지 사랑이 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받은 그것이다. 오늘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니요. 육신의 것이 자기 마음을 다시 벽을 만들어서 담을 쌓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따라온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는 결국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오면 진리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의 기쁨도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내 삶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깨어있는 신앙을 못하면 그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 살아있는 신앙 하셔요. 이게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깨달아 창세에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받아서 사역을 시키면 자기는 항상 깨어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육신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이 죄지면 잠자는 거고 죄가 없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되면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밤에 잘 때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잘 때 꿈으로 아니면 환상 중에도 응답해서 꼭 깨닫게 하시는 게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깨어 신앙하니까 막 야, 그거 다 표현 못해. 그거 다 어떻게 가르쳐? 그게 각자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깨어 신앙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 다 여러 모양으로 하니까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인격 갖추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기쁨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받은 증거 많도다요. 정말 받은 증거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 가르쳐 갖고는 안 돼. 그건 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르게 해주셔. 왜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마음가짐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뭔만 하면 된다?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만 하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살려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각자 방법은 다 달라.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그들이 은혜를 깨달아 믿음에 거하면서 이 깨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도 달라.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자기를 온전케 해서 성령이 온전케 하는 경제라고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나가는 방법은 다 각자 틀리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그런 방법에서 진리 깨달은 거 있냐? 그 진리 깨달은 거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너 체험엔 그거 가르치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대강 기록한다는 게 꼭 진리를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건 하려면 우리 요한 사도도 그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했죠. 우리 각자 한 것 다 기록 이 세상에 둘 곳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 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 19장 2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명년의 이삭을 낳을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삭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교육시켜서 공의를 행하게 하고 그를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떠나려고 하시고 천사를 둘을 소돔으로 보내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어요. 조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소돔 고모라에 그 멸망하는 것 때문에 거기 멸망치 않게 하는 중보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50, 45, 40, 30, 20, 10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라고 롯을 구원해냈다라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중보기도를 등한히 하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항상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가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100% 믿어요. 그러면 내가 중보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100% 믿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느끼니까 중보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한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유정자들을 기도해야죠. 나는 이 나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는 그 사람들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우리는 감사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구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에게 공의를 행하게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인격을 갖추고 세상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생활이 돼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생활을 안 하면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생활이 돼야 진리를 알아요. 여러분 그 생활을 안 하면서 또 세상에 가 세상 생활하면서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그건 마음이 다른 것이지. 그런 마음 갖고는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귀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가치 있는 인생, 더 좋은 걸 알면 다 공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사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못 주관해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셔. 죽고 싶다가 못 죽어. 살고 싶다가 못 살아. 하나님이 취하면 끝나. 그리고 세상 주관 누가 하셔? 하나님이. 그 나라 망하게 시키면 망해. 하나님 그 나라 망하지 않게 하면 안 망해.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기도 하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에레미야에게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빨리 왕래해봐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사한다. 바벨론에 망하게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해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는 하나님이 안 망해시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에게 하라는 것만 나는 하라는 사람이야.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라는 생활 안 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갖고 신경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일을 모르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근심 걱정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잘하면 돼요. 왜? 아버지는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모든 사람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의 기도만 들어줘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죄 용서 받았으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게 우리에게 최고 간곡하게 부탁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먼저 공의를 행하고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데서 2장 5절에서 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하나님 명령을 행하여 의롭게 살아서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잘 나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백날 천날 복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맨날 근성 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고 말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세우신 율례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인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32절에 하여 종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율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의 몸값 은 30세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될 것을 선지자를 빙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례도 세워졌고 그 몸값 은 30세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될 것을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빙자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호세아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 다윗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빙자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윗도. 그만큼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보다도 더 중요하게 한 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자기가 쓰는 것을 더 원했던 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최고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지위의 일을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을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둘로 만들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서 그 말씀이 다 그날에 폐해지는 거. 속전으로 드렸을 때.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스가랴 11장 10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구약에서는 다 야곱의 12 후손으로 다 한 혈통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그것을 다 의를 끊어버린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올라오지 않으면 형제가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소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예수가 십자가가 지셔서 그분이 패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줘서 유대인들도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돌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유다가 예수를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스스로 뉘우쳐 도로 갖다 주매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15절 19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몸값이, 그러니까 구약의 종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죄인의 몸값을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은 30세겔이었어 우리가. 근데 그걸 예수께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구속하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의에 대하여 말한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가는 말하기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어요. 좌편 강도는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우편 강도는 영원한 죄의 구속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좌편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다시 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죄 그냥 갖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좌편 강도처럼. 우편 강도는 그게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그분이 행해 오신 것은 다 의였고 의인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것을 그분이 의로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간다. 낙원 천국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이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 그때 죽기 전에만 해도 구원받아.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죽기 전에 이것만 깨달아 믿어지면 뭐 한다고? 구원이요. 왜? 육을 떠나니까 다시 죄 안 지쳐. 그게 구원이요.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이 은혜를 깨달았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지면 안 되니까. 죄지면 못 갑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거기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을 세울 때 파수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제3이 되면 그래서 구원은 그날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가 이루어져 깨달음이 회개해지면 지금 죽어도 뭐야? 구원이고 가르쳤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네가 안 가르치면 네 그 핏값을 너한테 받는다는 것이 대언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만 대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닫고 제발 마음속에 있는 거 회개해서 깨어 살으라고. 그런데 대언해 줬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럼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살아 깨어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오늘 깨어서 죄 안 짓고 살기 운동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그것이 가볍게 살았기 때문에 보람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없이 하루하루 기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가 기쁘게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삭개오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구원은 오늘입니다. 내일 못 받습니다. 오늘 받습니다. 어제 못 받습니다. 어제 아무리 잘 믿어서 오늘 못 믿고 있어. 오늘 죄 가운데 있어. 오늘 사랑 못하고 있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매달리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인격 갖추게 시키려고 다시 죄를 안 짓는 신앙을 시키려고 항상 그래서 강하게도 말하기도 하고 세게 그냥 기억에 남게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라도 기억에 남으면 죄 안 질 거니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를 주로 받아 믿었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게 의요.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안 되면 아직 나는 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야. 그 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의의 말씀 못 깨달아서 사랑이 안 돼서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 생활하고 이 몸이 벗을 때 이제 영원히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활 한 사람만 들어가. 지금 죽기 전에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구속의 기쁨이 죄 없는 기쁨을 하고 죽으면 그냥 들어가. 근데 살아서 우리가 계속 이 인격을 갖추면서 기쁜 생활을 하면 내 자취는 보람되고 기쁜 것만 남아있고 오늘 기뻐서 육 벗으면 그냥 영원히 영생하는 이 기쁨의 천국에 들어가.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없어. 육신 벗는 것이 더 기쁜데? 육신을 입고 기쁜 생활 지금 하는 것보다 육신을 벗는 게 훨씬 더 기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장성해. 그거 보시라고요. 나는 있는 것보다 난 벗고 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으니까 언제든지 벗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생에 더 존재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벗기만 하면 나는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더 좋은 걸 봤거든. 이 땅에 있을 생각. 이거 있으니까 축구도 없고 이거 있으니까 아프고 피곤하고 한 것이지. 이거 없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빨리 커서 가라는 거예요. 빨리 커서 매일매일 이 사랑을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인격이 갖추어서 믿음이 확신에 거해서 커서 살아서 보시라고. 살아서 보시면 그렇게 남은 생이 얼마 됐든 간에 죽음이라는 건 이제 뭐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 기쁨에 간다고. 이렇게 신앙하게 시키려고 왜 그렇게 나를 키워줬고 그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길을 가르친 거거든. 확신 있게. 내가 왜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다 먹고 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그걸 하게 해주고 싶어서 믿고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죽어 영원히 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진리를 깨달아 의를 행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 나사로 부자하고 해가지고 잘 가르쳐줬습니다. 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셨어. 예수님 가르친 말씀도 못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이걸 듣고 믿어서 빨리 갖춰서 와라 그 말이야. 살아생전 보면 더 좋죠. 꼭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 살아서라도
들어갔다가 남은 인생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멋지게 확실하게 대언해주고 갈 수 있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22절에 그래서 인류를 그때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불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것은 부분 자연대로 뭘로 이렇게 해서 부분 심판에 우리를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깨우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튀었느니라. 유다서 1장 3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노아 홍수는 이제 인류 심판의 예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불심판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불심판은 소돔 고모라의 부분 심판이에요. 그때 인류를 불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인류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여기 다른 색 쫓아갔다 그랬죠? 하나님 제시하는 게 간음죄거든. 이런 죄를 짓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심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 곳에 들어붙는지 믿는 우리는 깨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 보고도 못 느낀다면 아직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안 열렸어. 영안이 열려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금년에 그 어마어마한 슈퍼 태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한국은 안 보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예, 드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었는데 오늘 내가 육신 벗으면 나는 그냥 구원이야. 구원의 완성이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오늘 죄 졌어. 못 가. 그 지금 신앙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뭔가 꺼리낀 게 있고 마음이 무겁고 뭐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게 있으면 회개해버리세요. 다 용서 받아버리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뻐서 오늘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성령의 은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절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기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천국 저희 것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고 살아서 핍박받는 사람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기뻐하지.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뭔만 가르쳐? 진리를 깨달아서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만 주장하고 가르쳐. 그걸 못 들어가. 구원 못 받아. 그거는 이 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준 것뿐이야. 받았으면 이제 집어치우고 의의 말씀 깨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의를 행하고 사는 인격을 갖추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있는 증거요.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의를 행하는 떳떳하고 정말 당당하게 죄를 안 짓고 사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만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 신앙을 안 가르쳐주니까 죄만 짓고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밟히고 있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체험했으면 그냥 믿고 살다 보면 필요한 대로 아버지께서 좋은 거 채워주면서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죄 없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끝까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거 잘못 기록됐네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속전으로 주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이르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택하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것을 성도들의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성령의 은사만 가르쳐서 의를 안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밟히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구만 그렇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더 확실히 있게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 거거든. 뭐 듣기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게 진리인 줄 아십니까? 그건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이지. 나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진리가 죽은 영을 살려내서 죄 안 짓는 인격이 되게 하는 게 애쓰느라고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힘 있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때 형상이 이루어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나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세상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는 거 그 부분 그 치에서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비고 살아. 신분이 같습니까? 완전 다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고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령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높은 것 같아요. 진리를 깨달아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낮은 사람이 기도를 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신분을 말하나 하나님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지위로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세상에 하고 있든 간에 죄 안 지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세상의 지위가 높아 죄 졌어. 하나님은 그것은 필요 없어. 그건 영원히 지옥불에 보낼 거니까. 세상에서 비록 배운 게 약하고 뭐하고 또는 몸이 지체가 장애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죄 안 지면 그건 하나님 아도 신분이 높아. 영원 영생이요. 영혼이 열리면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해. 어떤 직업 가지고 인간 안 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소중해서 그 생명을 정말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 세상 눈을 가지고 살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배운 사람한테 가면 기죽고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 기죽고 뭐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기죽고 거기 혹시 부탁해서 뭘 얻어볼까? 왜 더러운 그런 망구가 살아? 치우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떳떳하게 죄 안 짓고 살지. 그리고 누구한테도 바른 말 할 수 있어야지. 죄 없는 사람만 바른 말 할 수 있어. 죄 있으면 바른 말 못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편 145편 17절로 21절, 잠언 15장 2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잘 얘기해놨습니다. 예수님도 의인으로 그분이 의를 행해서 그 몸으로 죄인들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의를 행해서 핍박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위정자들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공의를 행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왜? 세상에서 욕심만 있고 공사를 구분을 못해. 그러면 세상이 소란스러워.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소란스러워. 위정자가 될수록 공사를 구분해야 되거든.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공무원은 왜 공무원이 됩니까? 자기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 공의를 행해서 헌신해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준 월급을 갖고 자기는 자기 생을 영위하면서 국가에 공의를 행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게 공무원이요. 그런 사고가 없이 공과 사를 해서 공으로 해 살라고 하는 사고가 없이 공무원 되면 다 사기꾼 되고 다 도적놈 돼. 다 뺏쳐먹어. 공과 사도 모르면서 무슨 공무원을 해.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니야. 권력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공과 사를 몰라. 그러니까 뭐해? 난 기가 막히게 내가 들은 게 제일 기가 막혔고 내가 하고 할 말을 이런 게 법카로 뭐 제수용품을 사고 뭐를 하고? 야, 거기서 내가 도대체 사람이요 짐승이요. 난 거기서 기가 막혔던 거야. 기가 딱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게 위정자래요. 그거는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초등학교 때 공과사 잘 몰라.
그래도 집에서 공과사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은 초등학생 때 공과사 알고 살아. 왜?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집에서 그런 교육 안 시켰으면 초등학생 때는 잘 몰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걸 아는 거 아니야? 난 거기서 할 말이 이런 사람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소란스러워.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대통령을 했네. 뭐를 했네. 공과사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때 김영삼이 김대중이 다 들어놓고 난리 났어.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한 거예요. 공과사를 정말 잘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공과사를 정확하게 알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위정자들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정치 신경 안 쓰고 자기 생업 충실하게 하면서 세금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뭐 대한민국 이건 국가 시스템도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공과사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그것 자기가 수고한 걸로 자기 삶은 정말 본이 되게 살아줘야 되고, 그리고 뭐야 헌신을 한 그것을 인정받아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인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정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눈이 열려서 투표를 잘해야 돼요. 왜? 투표권이 누가 있어요? 우리게. 중요해요. 그게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요? 국민이요. 유정자들이 주인 아니야. 국민이. 그들은 월급을 주는 세금을 내는 게 누가 내? 국민이네. 국민이 주인이요. 주인답게 해야지 투표를 잘해서 일시키지. 이해되셨죠? 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로부터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켜달라고. 누구에게? 우리 국가 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내서 그것이 다 이 국가 시스템 운영되면서 다 쓰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는 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곳에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똑같은 거요. 그리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 그러면 그 회사의 규칙을 잘 지키고 회사가 잘 되면서 회사에 준 걸로 자기 삶을 영위해서 회사 생활하죠? 그 회사 망하면. 그래서 회사 들어가는 사람은 회사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뭐야? 우리는 사랑으로 조직을 해서 밑에 사람은 주 앞에 헌신하듯이 주 앞에 충성하듯이 하고, 윗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듯이 그 회사에 들어오는 입금 가지고 그 자기의 직원들을 사랑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해 가라고 하죠? 이게 뭔데? 멋진 인생들을 자기 주어진 곳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위정자들이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고 사욕으로 행하면 나라가 소란하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워 나라가. 그러면 소란이라는 건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공의를 행하고 중보기도를 함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